하루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패턴은 이뤄야 된다. 또 기도의 내용은 이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누굴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초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눈에 보면 수치요, 가난의 상징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고 구속을 열어주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어리석은 일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반대될 때가 많거든요. 희생을 감사해야 되는 일도 많고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손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세상 눈에는 어리석고 천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우리가 영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원하는 것만 한다면 그냥 동물적인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종교적 활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액티브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상태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전혀 무관심한 삶이죠. 그런 상태는요, 죽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지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있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영생의 통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영생의 통로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참된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맡기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일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를 누렸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인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자기 영광을 공유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영광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여호와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백만장자 정도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견딜 겁니다. 아마 사는 게 아닐 겁니다. 뭐 조금 잘 살다가 조금 못 살게 된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가장 낮은 것, 가장 천한 것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를 함께 누리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낮아지신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안달을 합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죠. 우리는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조금만 낮아지면 되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만 애를 쓰는 것이죠. 남보다 더 칭찬받기를 원하고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더 박수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낮추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 문제, 관계 문제는 아마 여기서 많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화가 생기고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준다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당시에도 교만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높아지길 원하고 으뜸이 되길 원하고 자기를 나타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싫어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열쇠입니다. 공동체를 화목케 하기 위한 키라는 겁니다. 아주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렸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어떠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 자세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겸손함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6절인데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대요. 여러분 그 정도면 제자들은 훌륭한 제자들 아닙니까? 훌륭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보면 별로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제자들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텐데 그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은 아직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어야 될 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아주 확고했습니다. 변치 않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성령 받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순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행위에 만족하셔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건가요?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봐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느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참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생활이 어려움이 오자, 위기가 오자 금방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땅에 거할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랄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한 번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보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거든요. 그 명령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에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어요. 고백은 하는데 말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수하고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믿고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방황할지라도, 조금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조금 이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격려해 주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돼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볼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져도 내 편이야, 죄를 다 눈 감아 주시는 분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행동하며 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해주고 은혜 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는 단지 교회만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봉사만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헌금만 내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들의 서신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11절인데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역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자들을 보존케 해달라는 말은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보존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우리의 육신, 그리고 마귀. 여러분, 너무나 강한 상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능력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이 바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제자들 지킨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보존되고 보호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악의 유혹과 시험에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이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그렇게 긴 기도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겨우 몇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진리에 빠져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